목사님이 다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브로셔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열 교수님 울릉도 분이십니다. 섬에서 선교적으로 태어나서 선교적으로 자라나셨습니다. 목회자 아들로 자라나셔서 배 타고 육지에 나오셔서 그리고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또 공부하시고 또 한국 선교 발전으로 애쓰고 계십니다. 지금 WMTC 세계 선교 훈련원 원장으로 오래 재직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학회 가장 중요한 복음주의 선교학회 회장으로 금년에 선출되셔서 아주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소개는 짧게 강의는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제 소개받기는 소개하고 기도하고 내려가라고 소개했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교수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선교적 비전 그리고 선교의 방법, 전략들 우리들 먼저 개발되게 하시고 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또 강의하시는 교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놀라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년 2010년은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은 1910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이제 부산 세계 선교 대회예요. 사실 100년 전에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1910년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열흘 동안 전 세계에서 159개 선교 단체에서 12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비서구 교회, 소위 말하면 우리 한국 같은 이런 비선교지 교회에서는 19개 나라에서만 참석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우리 좀 장신대 초대 교장인 마포 삼열 선교사님,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세계 선교의 동향을 살펴보고 당시 1910년 6월 14일은 우리 한국이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기 바로 2달 전입니다. 참 나라가 위태롭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위기한 상황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세계의 동향은 어떤지 그 흐름을 파악하고 또 그 전략을 잘 분석해서 한국의 선교의 꽃을 피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 모펫, 언더우드, 게일 선교사가 갔다 가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오랜 배를 타고 에딘버러에 가서 열흘 동안 그런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고 그를 가지고 와서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1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우리 한국은 그 초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땀방울로 해서 이제 서울대회, 인천대회, 또 부산대회를 가지면서 앞서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땀을 우리 한번 되점검해보고 앞으로 100년 이후에 우리 한국 선교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고민해보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발제의 제목이 향후 세계 선교의 동향과 한국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테마를 받았을 때에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100년 전에는 그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에딘버러 대회에 참석했다면은 이제는 100년이 지난 이후에 많은 것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1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큰 세계의 물줄기를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시대적 사명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2시 20분에서 원래 2시 10분에서 50분까지 강의인데 제가 40분을 부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조절할 때에 제가 강의를 끝내고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받고 제가 답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학술대회처럼 할 것인지 아니면은 특강 스타일로 할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아마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대다수가 평신도들이 많기 때문에 특강 스타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에 2시 마기를 잡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2시 되면은 가장 강의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학생들을 웃기고 또 몸으로 강의를 해야만이 강의가 재미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잠을 깨우는 두시마기를 쫓는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계를 알면 선교가 보인다. 오늘 타이틀이 향후 세계 선교의 동향과 한국교회의 역할인데, 그러면 지나간 세월 동안 세계 선교는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었고 앞으로 어떻게 흐를 것이며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한국교회의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지난 종교개혁 이후에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선교의 흐름이 있는데 그 선교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기독교 선교의 그 흐름들을 보시면은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 18세기에는요 해안 선교였습니다. 자,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게 남의 집 오면은 처음에는 좀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조금 지나면 이제 잘 맞을 겁니다. 해안 선교는 윌리엄 캐리가 1793년 인도의 세람포에 도착하면서 해안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요즘같이 좋은 교통이 발달되어서 이동을 하기 힘들고 다 배로 이동했기 때문에 해안 선교가 발달되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선교를 보면은 거의 대다수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안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도 보면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를 중심으로 한 해안 선교가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100년이 한 지난 이후에 이 해안 선교는 내륙 지방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는데 바로 중국에 있는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해서 19세기 중엽에 이런 내륙 선교가 확산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방에서 내륙 지방으로 가다가 이제 20세기 초반과 중반에 들어오면서 과테말라에 복음을 전했던 카메론 타운젠더가 그 사람이 원래 과테말라에 갔을 때는 그 과테말라는 스페인령이었어요. 그래서 스페니스를 배워서 스페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는 전혀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스페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각치켈 언어라는 종족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 제가 2월에 그 과테말라에 다녀왔습니다. 그 각치켈 종족을 다녀왔는데요. 한 종족만 언어가 7가지예요. 한 종족의 언어가 7가지니까 스페니시를 가지고 스페니시 된 성경책을 가지고 가니까 아무런 설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국가 단위의 언어를 가지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그래서 종족 언어를 배워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카메론 타운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종족 선교가 활성화가 되면서 1974년 로잔 대회 때에 이제 이런 종족 운동가 미전독 종족 선교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안 선교에서 내륙 선교로, 내륙 선교에서 이런 종족 선교로 확장이 되어지는데 이런 18, 19, 20세기를 보면은 거의 대다수가 북방부 선교입니다. 북방부라 하는 것은 서구의 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1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선교 개념이 소개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남방부 선교입니다. 남방부 선교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은 비서구 교회, 제2, 3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존 마트, 우리 이복수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가 열릴 때에 의장이었던 존 마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머지않아 우리 한국은 동양의 기독교가 될 것이다. 그의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이제는 동양의 기독교가 되는 것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독교로 급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미국 다음으로 KTVM이라고 하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2,1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수많은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100년 전에는 복음을 받는 입장이었으면 이제는 복음을 주는 그런 입장으로 탈바꿈이 되는데 그 남방구 선교의 바로 키 핵심이 바로 한국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적으로 그러면은 21세기에 들어와서 이런 세계의 큰 물줄기를 7가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 7가지의 물줄기를 찾아보면서 한국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그 선교의 촛대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에요. 그 다음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세기 세계 선교의 큰 동향 가운데 첫 번째는 북반구 선교에서 남반구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북반구로 하면은 지리학적으로 이제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적을 북반구로 하고 남쪽을 남반구로 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적으로 여러분 이거를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면 그냥 시험 문제 날 거예요. 근데 선교학적으로는 달라요. 선교학적으로는 북반구라 하면은 서구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남반구라 하면 비서구 교회.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한국 같은 곳이 적도 위에 있지만은 선교학적으로 말하면은 남반구 교회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18, 19, 20세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윌리엄 캐리,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카메론 타운젠드, 랄프 힌드 박사 이런 모든 사람들의 용어들이 다 서구인들의 말이에요.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오면서 북반구 선교에서 남반구 선교로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남반구라는 것이 바로 비서구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을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중국교회, 그 다음에 중남미 교회, 아프리카 교회가 아주 급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반구 교회들이 21세기 선교의 소위 말하면 핵심으로 개들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21세기 남반구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돌려주시면은 그러면 남반구 지역의 특징이 뭐냐? 크게 5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인구가 증가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2025년 세계 인구 10명 가운데 6명이 아시아에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인구 7명 가운데 1명만 서구인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전 세계 인구의 한 70%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남반구 지역에 오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볼까요? 여러분께 2025년 세계 인구 10대 국가 가운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5년 이후의 통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2025년 세계 인구 10대 국가 가운데 소위 말하면 북반구에 있는 교회는 몇 개입니까? 자, 이거는 그 쉬운 문제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북반구에 있는, 내가 선교학적입니다. 선교학적으로 북반구에 있는 나라는 몇 개입니까? 이게 자, 쉽게 하나 1번, 2개 2번, 3개 3번, 4개 4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입니까? 예? 북반구에 있는 교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어디입니까요? 미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를 빼고는 다 남반구 지역들이에요. 남반구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메카시리로 아주 인구가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역은 그 다음 보시면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다시피 브릭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죠?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하는 신흥 경제 대국이 있는데 브라질, 러시아, 인디아, 차이나. 그렇죠? 이 브라질, 그 다음에 러시아, 인도, 차이나 가운데 남반구 지역이 몇 개입니까? 남반구는 3개, 북반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요즘 또 이것을 또 줄여서 나오는 말이 친디아란 말이 있어요. 차이나하고 인디아의 합성어입니다. 21세기 경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두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인도, 차이나예요. 이 둘 다 남반구예요. 다시 말하면 이 브릭스와 인도, 차이나 지역에는 돈이 몰리고 사람이 몰리고 기술과 모든 자금력이 모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연평균 10%로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그렇죠? 어제 보니까 우리 한국은 금년 참 감사한 것은 7%대로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세계 인구는 급성장하고 있는데 풍부한 자원, 세계의 3분의 2의 자원이 남반구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여러분 잘 아는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철, 구리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천연 자원들 이 모든 것이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계 인구가 한 90억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인구는 급성장하고 있는데 자원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그 자원이 거의 남반구에 있어요. 그 남반구에 있는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서구에 있는 돈이 몰리고 기술력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남반구에 있는 지역은 값싼 노동력이. 여러분 뭐 베이징을 가보셨든지 쿠알라룸푸르 가보시든지 그다음 자카르타를 가보시고 여러분 특히 뭐 인도의 뉴델리 그다음에 캘커타, 뭄바이 가보시면요 아마 전 세계의 모든 인종은 다 볼 거예요. 그만큼 자금이 모이고 돈이 몰리는 지역.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면 남반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곳에 돈이 몰린다는. 예전에는요 모든 돈은 다 서구 지역에 몰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러분께서 조선일보, 조중동, 여러분 한겨레 이런 신문을 보시면은 아시아에 돈이 몰린다 하는 기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남반구는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하고 자금이 몰려들고 그다음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역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남반구에 있는 교회를 한번 보자. 근데 이런 경제 성장과 함께 맞물려 가는 것이 교회 성장이더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남반구 교회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신학적으로 보시면 남반구는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다 보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소위 말하면 필이 같이 꽂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 특히 유럽 있는 데는 상당히 신학적이 이렇게 개방적이고 그렇죠? 개혁적이고 남반구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특히 저하고 많습니다. 저희 침례교에서도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복음주의적이고. 그런데 남반구에 있는 지역들은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역적으로 보시면은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데 사역적으로는 상당히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남반구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는 지역들을 일반적으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 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교회를 보통 꼽고 있습니다. 제가 금년 2월에 가테말라를 방문하고 멕시코를 방문했는데요. 가테말라 수요 예배에 제가 멕시코 가테말라 시티에 갔는데 보통 한 일반적인 교회예요. 일반적인 교회에 제가 수요 예배를 갔는데 수요 예배에 모이는 예배 수가 한 1000명 모여요. 그런데 의자나 모든 시설은 수영로 교회는 단연 부산에서 아주 탁월하고요. 그런데 보면은 다 의자만 있어요. 그리고 앞에는 그 밴드하고 키보드 몇 개가 있는데요. 예배를 수요 예배만 3시간 드립니다. 1시간 동안 냅다 찬양을 하는데 그 모르는 그 스페니쉬로 자기 언어로 하는데 아주 좀 미친 줄 알았어요. 그냥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부르는지. 야,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를 보는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찬양 부르고요. 1시간 동안 말씀 부르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3시간 하는데 제가 한 2시간 반까지는 기다리다가 도저히 이 알아듣지 못한 말을 그냥 3시간 예배를 드리니까 보통 이러냐니까 이렇대. 주일날 그 사람들 필이 꽂히면은 4시간 5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남반구에 있는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은 오순절 이런 성령 계통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 그런 은혜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보시면 1960년대에 1200만에 불과하던 이런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2010년 금년에 보면은 1억 5천만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니까 참 우리랑 많은 이게 아주 공통분모가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립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을 받고 오랫동안 그런 독립투쟁을 통해서 많은 내분을 겪고 있는 터라 여러분 잘 아는 인도 차이나 반도에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자립이 힘들어요. 그래서 남반구 지역 가운데 자립이 가장 잘 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100년 전에 장신대학교 초대교장이었던 사무엘 모페 그 선교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시 1200명 넘는 대의원 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립을 잘하는 교회가 있으니 그 교회가 한국교회였더라. 한국인들은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쓰는 민족이라. 이것이 중국인들과 일본인들과 차이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저희는 이미 우리는 자립으로 성공한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은 이러한 노하우들을 이제 제2, 3세계 남반구에 있는 지역의 교회에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을 한번 보자. 그러면 한국교회는 남반구 선교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특별히 남반구 선교에 집중을 해나갈 때에 그럼 어떤 사람을 보낼 것이냐. 지금으로부터 10년, 20년 전에는요 주로 우리가 북반구 지역에, 제가 말하는 건 좀 주로 북쪽에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이제 D라인, 여러분 D라인 아시죠? D라인 아니면 H라인 정도 되신 분들은 북반구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스스로 몸이 S라인이라든가 X라인, 몸짱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남반구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저처럼 주로 유목민들이 많아요. 키도 작고 오랫동안 이런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기를 즐겨 먹습니다. 여러분 몽골, 카자흐, 우즈벡, 러시아 북반구에 있는 사람들은 육식을 즐겨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징은 상당히 모험적이고 진취적이고 상당히 또 계획적이에요. 여러분 남반구 한번 보세요. 필리핀 한번 가보세요. 라오스, 미얀마 평균 하루에 2시간 잡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남반구 지역에 선교할 사람들은 상당히 자율적이고 그리고 좀 예술적이고 감성적이고 한 사람들이 남반구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남반구 가서 이제 사역을 해라. 그래서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제가 중국과 러시아 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보면은 이 눈에서 전기 볼트가 한 2000볼트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강의하면요 좀 무서워요. 제가 나중에 강의하지만요 중국 사람들, 중국 한족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은요 150명 시험 쳐서 일주일간 인텐시브 코스로 공부를 시켜서 시험을 치게 하잖아요. 파이널 시험을 치면은 평균 90점이 넘어요. 우리 신학교 회개 많이 해야 돼. 특히 신학생들, 원래 신학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신학생들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해야 돼.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제가 베트남 가잖아요. 캄보디아 절반은 자고 절반은 들어요. 그럼 내가 이게 강의를 죽 써서 그러나? 그 사람 기질들이 그래. 150명이 작은 방에 모여서 강의하면은요 반은 자고 반은 강의들. 아마 여기에 강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저 같은 사람은 소위 말하면 모더니즘 스타일이에요. 옛날에 교복 입고 아마 우리 정필도 목사님도 뭐 그런 우리 목사님도 이제 모더니즘 스타일이죠.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 오로지 한 가지야. 요즘은 다 버페 스타일이에요. 다양한 음식을 먹는. 그리고 해결적인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같은 그런 스타일. 컴퓨터 하면서 그 다음에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전화 받고 뭐 한 번 하면서 몇 가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요즘 젊은이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기죽지 마시고 기죽이지 마시고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적합한 데가 북반구보다는 남반구가 좋더라. 아시겠어요? 이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북반구, 저 같은 사람은 북쪽 가야 돼. 그래야 힘을 얻고 생기를 얻고 다이나믹해져요.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예술을 좋아하고 자율주의한 사람들은 남반구에 가서 그들과 함께 같은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좋더라. 그래서 요즘 많은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이런 선교의 비전이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들을 많이 동원해서 이번 단기 선교 여행 때 수많은 많은 젊은이들을 이런 남반구 지역의 선교의 길에 동참하는 여러분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이제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뀐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시화 현상이에요. 여러분 도시화 현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삶이 윤택해지거나 그 다음에 삶이 편리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삶이 윤택해지고 편리한 삶을 살다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사진을 이게 이제 중국 상해 그림입니다. 삶 생활이 편리하고 윤택해지요. 근데 앞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 다음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2000년도에 이런 도시화 현상이 전 세계 47%가 되는데 2100년이 되면은 90%가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상해처럼
서울처럼 뉴욕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경사회는 하면 갈수록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즈 그루네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선교 전문학자인데 21세기는 도시를 차지하는 사람이 세계를 정복할 것이다. 도시를 알아야 돼. 선교를 하더라도 도시를 모르면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015년 세계 20대 대도시 가운데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20개 대도시 가운데 뉴욕과 LA를 빼고는 다 남반구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시네. 예. 그러니까 뉴욕과 LA를 빼고는 다 남반구예요. 그만큼 남반구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화는 세계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란 거죠. 도시화는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urbanization, 도시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도시 와서 보니까 사는 게 힘들어. 와서 교통사고도 많고, 우리 한국 요즘 보면은 또 어린이 또 성추행해서 온 세계가 그냥 나라가 그냥 힘듭니다. 범죄도 많고, 환경이 파괴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집값은 비싸고, 또 도시에 왔는데 행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행복이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곽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서울 같으면은 주로 일산, 분당, 용인 이런 지역으로 수지로 이사를 하듯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서브 어버나이제이션이라 교외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서브 어버나이제이션, 교외 현상으로 외부에 가서 살아보니까 이 직장은 다 또 도시야. 저희 이제 처가댁이 그런데 처남이 직장은 강남인데 이제 서초동에 살다가 용인으로 이사를 했어요. 출근하는 게 하루에 한두 시간. 중간에 그냥 길바닥에 시간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교회에 살다가 다시 도로를 확장하고 다시 도시로 들어가는 현상을 가지고 젠트리피케이션이라 역도시화 현상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는 세 가지 현상의 도시화 현상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후진국과 선진국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도시화는 주로 후진국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외화 현상과 역도화 현상은 주로 선진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지역이 여러분 보시면은 도시화 1번, 교외화 2번, 역도시화 3번이면은 어디에 선교사가 가장 많겠습니까? 예? 말 좀 하세요. 몇 번요? 여러분 2시 막이 3시 막이라 말을 말아 하셔야 돼. 그래서 1번이에요. 1번 지역에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게 다 어디냐? 여러분께서 그 다음 보시면은 주로 40 창문 지역이에요. 우리가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지역인데 바로 이런 지역에는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교회 개척이라 하는 영혼 구령에 많이 중심을 두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선교 단체나 혹은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실 때에 너무 신앙만 하신 분만 가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은 폴 히버트는 우리가 도시를 복음하지 못하면은 미래의 기독교는 주변 세력으로 전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바람직한 선교 정책은 이제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사회 봉사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돼. 어디에? 그 후진국 지역에. 이렇게 슬럼가 있고 교통의 문제가 있고 인구 증가가 되고 범죄가 있고 환경 파괴되고 이런 지역에 누구를 파송할 거냐 이거지. 제가 아는 캄보디아 선교사님 가운데 김윤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부인이 이해숙 선교사예요. 이분이 캄보디아에 사역을 해나갈 때에 처음에는 이제 교회 개척도 하고 신학교 사역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부인이 참 귀한 분이에요. 이해숙 선교사라. 그분 별명이 엔젤 리에요. 천사란 거예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이제 그 나우병원을 하는데 나우병원 해봐야 아주 작아요. 클리닉 같이 진료소 같이 작은 병원인데요. 아침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하루에 오는 그 진료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한 150명 오는데요. 거기에 있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6개월, 1년 단기로 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캄보디아 언어를 못 해요. 그럼 모든 통역을 누가 해주냐면 사모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50명 그
진료하고 약 지어주고 그 할 때에 입에서 단내가 나요. 그 캄보디아가 날씨가 지금 평균 40도, 50도예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항상 천사 같아. 제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오는데요. 주일날 교회 한 500명 왔어요. 내가 물어봤어, 병원에. 너희들이 이제 보통 그 사람들은 소승불교권이기 때문에 절에 가야 되는데 왜 교회 오느냐? 저 사모 때문에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천사 같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돈을 내고 약을 조제받지만 그 모습이 천사의 모습. 그래서 엔젤리에요. 그 목사님도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GO를 등록해서 같이 나우병원을 함께 운영해 나가는데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런 도시화가 발달되는 이런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거는 기본이고, 거기에다 이웃을 봉사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훈련되어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두 번째, 이런 도시선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원전쟁인데요. 여러분께서는 21세기는 핵전쟁이 아니고 자원전쟁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 21세기는 미국과 EU와 중국이 파이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승자가 누가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0세기, 21세기에는요 핵전쟁이 아니라 자원전쟁인데, 그 이유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1989년 러시아가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소위 말하면은 이런 사상과 이데올로기 시대가 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다 사상과 이데올로기,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제는 그 사회주의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중국도 버렸어요. 그리고 베트남도 버릴 판이에요. 끝까지 이것을 버티고 있는 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가 어디였더라? 북한이었더라. 끝까지 버텨. 시대 역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세기는 이런 사상과 이념이 우리를 배불리 해주지 않더라. 여러분 잘 아는 중국의 덩사오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쥐를 잡기 위해서, 그 쥐라 간 것은 경제성장이에요. 옛날에는 그 쥐를 잡기 위해서는 빨간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빨간 고양이 뭐예요? 칼막스주의, 레닌주의. 빨간 고양이만 가지고 잡지 않겠다. 이제는 빨간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정 고양이든 어떤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쥐를 잡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결과 중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1세는 핵전쟁과 이런 무기시대가 아니라 이런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은 이젠 자원전쟁인데, 그 이유는 제한된 자원 속에 인구는 늘어나니까 누가 먼저 석유와 석탄과 우라늄과 구리와 철을 먼저 가지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나라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21세기 대통령은 비즈니스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과 인도가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 석유가 없으면요 나라가 올 수도 돼버립니다. 10% 경제 성장도 안 돼요.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런 석탄, 석유, 우라늄, 철, 이런 쌀과 옥수수, 많은 이런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거의 남반구인데, 그 남반구들이 그런 자원을 가지고 돈을 벌게 되었어요. 나라가 풍요로워졌어요. 그 풍요로운 돈을 가지고 이런 도로를 건설하고 아파트를 짓고 그다음 항만을 건설하고 비행장을 건설해 나가는데, 그런 나라들을 이제는 소위 말하면 불러들여야 하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도로를 짓고 항만을 건설하고 비행장을 만드는데, 바로 항상 옛날에는 병방에 있던 우리 한국이 거기에 항상 MOU를 체결하면 넘버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21세기는 이런 자원전쟁을 통해서 평신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남반구에 있는 이런 자금력을 가지고 도로, 항만, 반도체, IT 분야, 자동차, 항공, 이런 많은 분야의 전문가를 끌어와야 되는데, 그 전문가들은 바로 한국에 있는 바로 평신도더라. 할렐루야. 제가 작년이죠. 여름에 두바이를 가는데 참 저는 그분을 평생 잊지 못해요. 김동욱 장로님이라고. 두바이 국제공항의 총책임자예요. 자기 밑에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 현지인들이 누구냐? 주로 방글라데시, 인도, 파키스탄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를 끝나면은
곧바로 6시에 청사로 들어갑니다. 사장이, 우리로 말하면 사장이 배로 못 서고요, 온 청사를 다니면서 직접 공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그 모습을 누가 보냐면 방글라데시인 사람들이, 파키스탄 사람들이, 인도 사람들이 그걸 봐요.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 봅니다. 그 사람의 숨은 노력과 헌신과 그런 요즘 이제 우리 한국에서 떠오고 있는 것이 허정무 리더십이라 해서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라. 나는 이것을 이미 작년에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현지인들이 김동욱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과 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그분들이 교회를 와요. 내가 물었어요. 왜 당신들이 주일날 알라한테 가정기고시 하느냐? 바로 저분 때문에. 저는요, 몇 해 전에, 저는 제가 대전에서 있는데, 대전에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오래된 한 30몇 년 된 그 백화점이 있는데요, 중앙데파트라고. 그 중앙데파트를 허물고 새로 재건축하는데, 그거를 붕괴시키는데 8초밖에 안 걸렸어요. 그게 높은 빌딩에 모든 청수에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가지고 팍 파괴시키는데 8초 걸리더라고.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런 비즈니스 선교가 부름받는 이 시대에 여러분 평신도들이 내 삶 가운데 잘못되고 신앙이 누수되고 냄새나고 깨져야 할 부분들을 성령의 다이너마이트를 다 집어넣어서 그거를 성령으로 다 무너뜨려야 돼. 나를 도금하지 말고, 내가 냄새나고 흉악한데 그 도금 입히면요 1, 2년 지나면 곧바로 그게 나타나요. 나를 도금하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도금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재건축해라. 재건축한 평신도 리더들이 반도체, IT 분야, 그 다음에 항만, 도로 많은 분야에 가서 일하시면은 정말 목사,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1세기 패러다임입니다. 바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이 이런 조그만 땅들에서 일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바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그런 많은 준비된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전 세계에 파송하는 우리 부산 지방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전도 종족 선교인데요.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개념적으로 이런 말입니다. 기독교인이 5% 이내 혹은 복음주의자들이 2% 이내인 종족을 말하는데, 랄프 인트에 의하면은 그 종족이 한 12,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한번 12,000개가 되는데, 이 12,000개 종족 가운데 이런 언어 인종학적으로 12,000개 종족이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국가는 한 230개 국가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엔에 가입된 국가는 한 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 이제 유엔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도 많이 있으니까 230개 정도 되는데, 종족 수는 한 12,000개가 되는데, 그 가운데 복음주의자들이 2% 이내인 사람들을 뽑아보니까 한 5,500개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는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복음은 들어갔지만은 자체적으로 교회를 재생산할 수 없는 종족을 가지고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이런 미전도 종족의 예전에 우리 선교 전략은 무엇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미전도 종족이 있는 지역은 10, 40 창문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북위 10도에서 북위 40도 사이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건데, 주로 이 지역은 무슬림권이고 구전 문화권이에요. 이런 지역에 주로 예전에는 우리 한국식 스타일로 성경 해석학적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은 전 세계에 이런 미전도 종족 지역은 대다수적으로 구슬 문화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산상복음이라든가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다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비유로 여러 가지 이야기로 복음을 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런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교회 역할은 뭔가 하면은 한국식 스타일로 제자 훈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도 언어가 없는데 어떻게? 제가 금년 1월이죠. 아프리카 세네갈에 갔을 때에, 세네갈은 거기에 보면 울로포 종족이 많아요. 그 다음에 폴로 종족이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프랑스어 배우는데 그 10년이 다 소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로 언어를 이제 막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소개했어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로, 드라마로, 꽁트로, 이런 그들은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라디오 틀어놓고 그걸 듣는 게 그들의 습관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드라마로 그다음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는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우리 이것을 가지고 CBS라 좀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로 이것을 크로놀로지컬 바이블 스토리텔링을 해서 연대기적 성경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미전도 종족에게 이야기로 드라마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많은 미전도 종족이 그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대로 제자 훈련하면은 그들은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이 앞으로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국은 여러분께서 보시면은 21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중국의 기독교가 성장을 하고 있는데 1960년대는 공산화가 될 당시 때만 해도 300만 크리스찬이었는데 지금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사실이고 또 감사한 일은 백투 예루살렘 무브먼트라. 이 백투 예루살렘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전하기 위해서 약 10만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일어났어.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1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중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은 중국 현지인들에게 복음화시켜서 그들의 선교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중국에 있는 56개의 모든 소수 종족에게 다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 플랫폼을 잘 짰는데 그들의 선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 선교에 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현지인 지도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현지인 지도자 양성에 앞장서야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6번째로는 단기 선교를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 선교는 3가지가 있습니다. SM1, 2, 3가 있는데 SM1은 보통 한 주에서 2주 정도 복음 전하는 거. 여러 번 비전 출입 가는 거예요. SM2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한 6개월에서 2년 내에 복음 전하는 것이고 SM3라고 하는 것은 2년 이상 복음 전하는 것을 SM3라고 하는데 이 SM은 여러분 SM5 차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hort-term mission이라 그걸 줄임말이에요. 근데 보통 여기서 제가 말하는 것은 SM1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한 1주일에서 2주를 가 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 유의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2007년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참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지역교회의 선교 동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단기 선교를 할 때에 지역교회는 소위 말하면 성과주의적 한 번의 어떤 업적을 이루는 그런 단기 선교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반기독교 정서가 젊은이들 사이에 많이 확산된 것은 한편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자아성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SM1이라고 하는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우리가 2가지를 한국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단기 선교 훈련을 꼭 시켜라. 다만 여기서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단기 선교사 한 2년짜리 단기한테는 절대로 가지 마십시오. 1년, 2년밖에 안 된 단기 선교사 가면요 지금 언어 배우고 있는 판인데 사역을 보여줄 게 없어요. 제가 지난번 베트남 갔는데요 단기 선교사인데 갔어요. 가니까 택시를 잡는데도 목적지까지도 이게 뭐냐 언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선교사가 뭐 이래? 뭐 오지를 말던가.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왜 갔냐 이것이. 가니까 간 사람도 선물 보따리를 잔뜩 준비해서 갔는데 간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있는 사람은 보여줄 거 없고.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단기 선교는 적어도 한 텀 이상 끝난 한 텀이면 4년입니다. 그래서 장기 한 텀 이상 끝난 선교사한테 가라. 그러면 언어도 잘하고 사역도 보여줄 거 있는데 이제 햇병아리한테 간데 가면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2번째는 위기 대처 교육을 꼭 시켜라. 특히 무슬림권에는.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피랍을 당했을 때에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우리 KWM이라든가 주요 선교단체에서 위기 대처 교육이 있거든요. 이것을 단기 선교 여행할 때 꼭 훈련을 시키고 교회에서 파송을 해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멤버 케어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멤버 케어라는 것은 선교사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케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만 올인되어 있었지 이 안식년으로 들어간 그 선교사들을 잘 케어하는 데는 우리는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상당히 일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일에 미쳤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일보다는 가정 중심적이고, 그리고 요즘에 우리 선교사님들 제가 세계 선교 훈련에 있다 보면은 건강치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선교사님들이 옛날보다는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혼을 했다든가, 그리고 아픔이 많은 선교사들이 많아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는데 선교사 훈련할 때에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AS 운동이에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 아시죠? 예. 선교사들이 가서 고장나고 상처받은 것을 교회에서 잘 치유해주고 잘 그 모난 부분들을 치유해 주어서 다음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역이 필요하고,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파송전 훈련, 소위 말하는 프리필드 트레이닝만 포커스를 줬는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소위 말하는 포스트 트레이닝, 그러니까 포스트 필드 트레이닝이라, 그러니까 파송 훈련이 선교사 연장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파송전 훈련에만 너무 올인하지 말고 안식년으로 다녀온 그 이후의 선교사님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한국교회로 우리가 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은, 그래서 100주년 에딘버러를 대회를 맞이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좀 점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참 무수히 받았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길선주 목사라든가 최건우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재림 시대, 그리고 예수천당 시대에서 막 예수천당 불신지어가면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196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축복받자, 권능받자, 조영희 목사님, 피종진 목사님, 김충희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축복과 권능 시대를 돌입하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는 시대가 됐는데 이런 빨간불과 또 파란불이 있어요. 앞으로 2050년 되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다민족 복합민족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 영국처럼. 그리고 1인당 GNP가 8만 불까지 올라간대요. 그리고 MK들이 지금 한 14,000명 되는데 MK들이 헌신자가 많습니다. 신학생들도 많이 증가합니다. 한편으로 또 그런 파란불이 있지만 빨간불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저출산, 고령화 현상, 그리고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교회 출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긴장해야 될 분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년이 지난 이후에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큰 흐름의 틀 속에서 우리가 좀 자정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젊은이들을 많이 선교 동력화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일꾼들을 많이 세우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에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여러분 제가 앞에 있으니까 시간 관계상 개인적으로 저에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충실히 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